세 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내 본향 세 번 시작. 하나님 나라 내 본향, 하나님 나라 내 본향, 하나님 나라 내 본향.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끝인 거예요. 아멘. 이 한마디면 내가 왜 살아야 될지와 내가 이 땅에 있는 이유를 다 말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셨어요. 나 가야 된다. 계속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 나 가야 된다. 근데 그 가야 될 곳을 어떤 한 장소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우도 굴이 있는데 내가 거처할 곳은 이 땅에 없다는 거였어요. 내가 가야 되는데 갈 곳은 장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하고 나의 아버지하고 다르면 끝난 거예요. 예수의 아버지와 나의 아버지가 동일해야 되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네. 아버지 같아요? 달라요? 같습니다. 같아요? 같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하고 네 아버지하고 달라요? 같아요? 같습니다. 같아요? 같습니다. 근데 왜 아버지 말을 안 들어? 잘 듣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잘 들었는데 왜 네 아버지 말씀을 잘 안 들어? 여러분, 우리는 갈 곳이 있습니다. 네. 이 갈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갈 곳이 있다는 거. 이제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 어떤 정부의 지침이 있어서 오늘 원래 있었던 그 건물 안에서 예배를 드렸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언제부터 예배해 주셨어요? 창세전부터 예배해 주셨어요. 네. 그래갖고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기 주변에 이게 화단 있잖아요. 얘네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생판 여기서 사람들 와갖고 이게 글램핑 와갖고 막 이게 좋은 소리도 하겠지만 막 불평하는 소리도 할 것이고 막 세상 소리를 들었었던 이 꽃밭에서 얘네들이 오늘 찬양을 듣고 있습니다. 얼마나 막 살이 막 푹푹 찌겠어요.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작정하셨냐면 창세전부터 이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예배해 두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은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것이라. 그래서 예배하신 모든 길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숨쉬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가 숨쉬고 먹고 마시는 것도 예배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배를 안 해주셨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 아버지께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서 우리의 영혼의 거처를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 왜 안 오셨어요? 예수님 속히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안 오십니까? 내 영혼의 처소를 예비하기 위하여 아직 그 나라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소가 예비되면 그 처소가 예비되는 그 아버지의 나라, 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두의 아버지,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땅의 육신의 아버지 얼마나 잘났어요? 그래요? 네. 얼마나 잘났습니까? 키도 크고 얼굴도 작고 팔도 다리도 길고 이목구비 뚜렷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육신의 아비는 다 흙으로 돌아가 아무런 흔적 없이 내가 슬픔 앞에 그 육신이 죽은 그 몸뚱아리를 내가 이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동물과 다르지 않습니다. 동물이 죽은 그 시체, 그 몸뚱아리와 내가 그렇게 사랑했고 내가 같이 웃었고 같이 밥 먹었고 같이 눈물을 뿌렸었던 그 육신의 아비가 흙으로 돌아갈 때에 죄송하지만 그 몸뚱아리는 흙으로 돌아가 아무런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육신의 아비는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나의 최종 목적지인 것입니다. 장소가 아니라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세상에서 외국에서 아버지 주신 가산을 다 탕진했지만 그가 돌아갈 곳이 있어요. 돌아갈 곳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아버지가 거했었던 그 지붕이 있고 뭐 종들이 살고 하는 그런 건물이 아닌 거예요. 아버지가 계신 곳, 그곳이 본향이라는 거지요. 저희 어머니가 10월 달에 이사를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사를 하는데 이게 경기도 이렇게 약간 중심적으로 이사를 한대요. 근데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약 3억 한 5천 정도 된대요. 근데 경기도 그쪽으로 이사를 했는데 저희 어머니 혼자 사는 그 집이 5억 2천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다 어디서 메꾸냐 그랬더니 저희 매자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털어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게 그래 대출을 받아서 그렇게 야 이게 가능하냐, 이렇게 큰 액수를 대출을 받아서 어머니 혼자 사는 집을 가능하겠냐 그랬더니 이게 따져보니까 돈을 잘 벌고 있더라고요. 돈을 많이 벌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 메꿀 수 있을 정도로.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살았었던 그 서울 집이 내가 어머니 보고 싶으면 가는 곳이었어요. 그 서울에 있었던 그 아파트가. 그런데 10월 달에 이사를 하면 나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머니 보고 싶으면 서울로 가면 되지 않고 경기도로 가야 되는 거죠. 내가 가야 될 곳이 건물에 있지 않은 거예요. 주소지에 있지 않은 거예요. 내 어머니 계신 곳이 바로 내가 가야 될 곳인 것처럼 우리가 가야 될 곳은 하늘의 어떤 장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너희들 잘 생각해야 돼, 너희들의 정체성을 잘 생각해야 돼 라고 말씀하신 것이 히브리서인데 잠깐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야외 예배라 성경책 아무도 안 가져와. 아주 야외 예배 띄울 수 있어요? 네? 못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가져오신 분들은 옆 분하고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그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아멘. 과거의 모든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 하나님을 만났었던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에요? 믿음장. 믿음으로 살았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이 나라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나라가 자기 영혼의 영원한 거처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첫 번째 뭘 믿고 살아요? 나는 여기서 영원히 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말해보세요. 당신은 이 땅에서 영원히 못 삽니다. 제가 내 눈을 와줘봐. 나는 해보세요. 나를 보고 해보세요. 나는 이 땅에서 영원히 못 산다. 했어요. 여러분 따라 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자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저도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를 보면서 제가 40대 중반에 꺾어질 것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봤어요. 여러분도 50대, 60대, 한 번도 내가 50대, 60대 그 나이를 내가 살고 있으리라 한 번도 상상하기도 싫었었던 모양들이 있었을 거예요.
너 곧 50대고 곧 60 된다. 곧 네 머리에 흰머리 난다. 네 여기 주름가에 주름이 잔뜩 할 것이다. 제가 여기 검버섯이 났어요. 한 번도 상상을 못 해봤어요. 근데 나 있어요. 너는 뭐냐? 무슨 버섯이 그렇게 많이 났냐? 시커멓게. 예? 한 번도 상상을 못 해봤는데 언젠가 이 모양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자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네 고향이 있다. 네 본향이 있다. 이 말은 네가 돌아갈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아갈 곳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 제가 이제 지난주에 2박 3일 민들레 청년 집회를 이렇게 끝냈습니다. 목사님들이요, 너무 좋아하는 거죠. 끝나면 좋아요. 끝나면 자기 말씀을 전하려면 목사님들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교회에서 설교 아주 많이 했잖아요. 계속 하면서 사시는 분들이잖아요. 설교 전화기에서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뭐 자료도 찾고 예화도 찾고 인터넷도 뒤지고 막 그러면서 설교를 준비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렇게 20년 30년 그 평생 설교를 하셨던 분들이 이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와서 금식을 한다니까요. 교회에서는 안 해요. 교회에서는 늘 같이 만나는 우리 성도들이니까 마음 편하니까 좀 이렇게 편한 마음으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6개월 만에 처음 만나는 청년들에게 대놓고 성령이 일하시지 아니하면 이게 좀 이렇게 알면, 서로를 알면, 사정들을 알면 이게 좀 말씀을 전하는 데 좀 편한 것 같아요. 근데 생판 모르니까요. 얘가 어떤 상황인지 어떤 집 자식인지 전혀 모르니까 와갖고 회장 목사님이 그날 마지막 날 설교인데 금식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당신들 때문에, 청년들 때문에 금식을 하면서 설교를 해요. 두 번째 날 그 목사님도 이 두 번째 날이 2박 3일이기 때문에 두 번째 날 밤은 하이라이트라.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그분은 또 잠도 잘 못 자요. 이게 착 꿈지락 대버리면 그분은 깨는 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배 나오신 목사님이 있어요. 거기는 한번 죽으면 일어나질 않아요. 제가 옆에서 잤는데 코를 엄청 골아요. 제가 죽는지 안 죽는지 신경 쓰지 않아요. 이게 그 같은 침대에서 자는데 저게 목사님들이 잘 주무시라고 이렇게 조금 힘들면 살짝 이렇게 삐틀거든요. 근데 이분은 돌아. 배가 나왔는데 돌아. 그러면 침대가 진동을 하는 거죠. 그 울림에 일어나고 깬다 이 말이죠. 근데 이 목사님들이 와갖고 이 청년들을 한번 살려보고 싶은, 하나님께서 이들의 영혼을 살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잠 안 잡으면서 기도하고 이 뒤에서 계속 적고, 청년들은 테이블에 앉아갖고 이렇게 졸고 있는데 이 졸고 있는 영혼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이들의 영혼을 회복시키고 싶은 간절한 마음 때문에 뒤에서 막 쳐봐요. 저 첫째 날 첫째 강이라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랐습니다. 빨리 매받고 끝났다. 그러면서 얼마나 근데 마지막에 있는 목사님들은 계속 긴장하면서 이게 말씀을 받고 또 전해야 될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그렇게 설교의 달인이신 분들이 와갖고 준비하며 금식하며 전하더라 이 말이지. 그렇게 영혼들이 살아나고 그렇게 영혼들이 회복되어지고 그들의 영혼들이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그 참여했었던 모든 영혼들이 2박 3일 다 끝나고 나서 기쁜 마음으로, 아주 행복한 마음으로 돌아가요. 저는 그때가 되면요, 어떤 집회가 끝났기 때문에 행복하기도 하지만 주님 앞에 돌아갈 때도 이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금식하면서 참여하면서 마치 목사님들이 식사 안 하시고 막 준비하면 어떻게 하면 애를 타면서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며 사역을 마치기까지 그렇게 살다가 딱 끝마치고 나니까 그제서야 웃음이 나오고 그제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난 청년들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이것처럼 끝마치고 나면 그렇게 막 은혜가 밀려와요. 어제 저희 막내 녀석이 검정고시를 봤어요. 검정고시를 바로 들어갈 때는 얼굴이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얼굴이 좀 이렇게 여보나 잘가 이러면서 가더라고요. 끝나서 들어왔어요. 얼굴이요 막 살아갖고 이제 끝났다는 거죠. 시험의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요. 끝난 것이 중요한 거예요. 과학을 아주 쥐파먹었답니다. 과학을 다시 봐야 될 것 같다고 이렇게 말하는, 그렇지만 과학을 잘 봤든 못 봤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끝나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다 맞춰졌을 때 십자가 그렇게 메고 가면서 눈물 뿌렸고, 이거 안 메면 안 되냐고, 이거 좀 내려놓으면 안 되냐고, 주님 나 좀 살려달라고, 너무 힘들다고, 어렵다고, 좀 나 좀 쉬게 해달라고, 나 좀 자유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목놓아 통곡했었던 그런 순간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왜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라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옆 사람들 다 신앙생활하고 있겠지만 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다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11시에 보통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에 10시까지 오래. 좀 늦잠을 자면 괜찮는데 늦잠도 안 자게 왜 나를 깨워갖고 이놈의 교회는 10시까지 오게 하고 예배를 드리게 하냐. 그럴 수 있어. 내가 편하고 싶고 내가 자유하고 싶고, 그것이 바로 육신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나는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 왜? 끝날 때가 있어. 할렐루야. 끝날 때가 있습니다. 맞춰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 맞춰졌을 때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막 입이 귀에 걸려갖고 주님 다 맞췄어요. 다 끝냈어요. 이제 완전 프리. 이 땅의 육신의 어려움들, 환난들, 저주들, 거기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나 이제 아버지께 갑니다. 얼마나 심금 편했을까? 얼마나 마음 편했을까? 여러분, 아마 여러분도 오늘도 이 주님이 아니었다면, 예수의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좀 마음 편하게, 심금 편하게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가 후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소망하며 소원했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다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세상 나라는 영원한 나라 아니야. 내 나라가 너희가 거해야 될 영원한 나라인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 세상 나라는 임시 거처인 거예요. 초가삼간 그것이 아무리 아름답다라고 할지라도 거기서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우리가 이 밭에나 이렇게 씨앗을 심을 때 모종한다고 그랬죠. 모종. 안수 집사님, 모종 왜 하십니까? 모종 왜 하죠? 네? 농사 지으려고 당연히 모종을 하겠지. 먹고 살려고. 우리 그럼 다른 전문가. 이범선 집사 왜 모종하죠? 그런 거더라고요. 저는 농사를 잘 안 해봤어요. 그래갖고 모종, 파종 뭐 그런 단어를 심취하면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모종이 뭐야? 모종의 정의는 뭐를 목판에다가 심어서 농해승게 하기 위해서 정의. 모종이란 모자를 심는 거. 그렇죠.
싹이 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니 그것이 그 씨앗인 거죠. 그러면 왜 밭에다가 확 심어버리지 않고 거기다가 트레이에다가 그거를 딱 심을까요? 모판에다가 그거를 왜 심을까요? 거기다가 왜 심어? 지난번에 우리 김장김치 할 때도 모종을 심었지요. 그 씨앗을 심지 않았어요. 배추를 심어본 사람들만 알아요. 거룩한 사람들. 그래서 그것을 심었다. 그러면 그거를 왜 거기다가 심냐 이 말이에요. 아직 밭에다가 심을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그 트레이에다가 심어놓고 자랄 때까지 비바람이 일면 밭에다가 심어놓은 것은 다 죽어요. 약한 것들은. 그래서 거기다가 심어놓고 물주고 온실 속에다가 그가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갖고 나가는 거지요.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 야 너 이제 저 밭에다 심어도 되겠다. 밭에다 심어도 비바람 쳐도 죽지 않겠다.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있겠다. 그래서 농부가 판단이 되면 그걸 갖다가 팍 심어버리는 거지요. 그렇게 성장하고 나면 거기다가 심는 거예요. 저는 세상 나라가 마치 그와 같은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주셨어요. 이 광야라는 것에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내가 성장하고 생명력이 있고 예수로 충만해야 그 나라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심으시고 그 우리의 영혼이 자라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께서 물 주시고 그 생명을 계속 공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마치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것이 너무 좋거든. 온실 속에 화초처럼 사는 것이 너무 좋거든. 그러니까 이 땅이 좋아. 이것이 다인 것 같아. 그러면서 여기서 살려고 몸부림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 모판에다가 우리를 영원히 두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네가 컸냐? 네가 잘하냐? 그러면 나와 함께 가자. 왕의 권세가 있느냐? 왕의 영성이 있느냐? 신부의 영성이 있느냐? 이제 가자. 그때가 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남은 데라고 하는 이 사실에 눈이 확 떠져서 남으면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 칼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칼날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전 재산을 여기다가 투자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여기에다가 투자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썩지 않는 그 하늘나라에 너의 상급과 너의 보물을 쌓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과의 거룩한 관계를 맺으십시오. 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십시오. 이것이 보물이다. 상급 쌓기 위해서 이게 9월달부터 토요일날 전도를 합니다. 할렐루야. 네. 얼굴이 밝아지기 시작하셨습니다. 마스크에 감춰졌었던 그 얼굴이 제 눈에 다 보입니다. 웃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네. 토요 찬양하니까 이렇게 좋아할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기뻐했으면 미리 할걸. 네? 그런데 우리가 들려오는 세상 소식과 오늘도 내가 살아내야 될 그것과 오늘도 상충되어 싸워야 될 부분이 왜 없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있다 이 말이죠. 그럼에도 그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 땅에서 내가 예수를 증거하는 것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야 될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는 다시 오십니다. 속히 오십니다.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맞이하기 위하여 이 땅에서 영적 생활하고 있고 예배드리고 있고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날이 있기 때문에 그거 잘 준비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준비하는 것이 내 영혼에 쌓는 보물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다 보니까 내가 전도를 하는 이유가 마치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쌓기 위해서 내가 첫째 부활해야 되니까 가서 전도해야 되는 거야. 첫째 부활해야 되니까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해야 되는 거야. 그게 아니야. 부활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나의 열심에 달려있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있지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은 첫째 부활해야 되니까 복음 증거하고 내가 저 하늘나라에서 영광이 충만해야 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는 그것처럼 자기 행위, 자기의 의를 나타내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게 아니야. 오늘도 내가 첫째 부활해야 되는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 보고 싶고 그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첫째 부활하려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당신의 우편과 좌편에 나를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 보고 달려가면 죽는 거예요. 주님은 그거 원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는 거죠. 이게 영적 생활,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오늘도 내가 주님 보고 가는 거예요. 이 자리에 왜 와 있어? 예수님 때문에 와 있는 거예요. 아멘. 다른 것 아니다. 왜 선교 가려고 그래? 왜 전도 가려고 그래? 어제 금요 기도 예배 때 우리 청년들이 간증을 하는데 뒤에서 듣는데 목사보다 다 나아요. 목사는 막 버벅대면서 설교하는데 우리 청년들은 간증을 이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다들 사역작감이야. 벌써 모르겠어. 이렇게 제대로 끄트머리에 열매가 잘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청년들만 이렇게 봐도 야 저놈이 이렇게 개척해서 선교를 가든 국내에서 교회를 세우면 우리 교회는 한 5-6명 나오겠다. 아멘. 아멘. 네, 아멘. 아멘. 청년들만 보면 나오겠다. 잠자는 사람은 안 돼. 잠자는 사람은 못해. 네? 이렇게 막 이렇게 되어져있다. 그걸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집사님 돈을 많이 벌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 돈을 많이 벌어주시고 권사님도 마찬가지. 돈을 벌어주세요. 얘네들을 보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오늘도 숨쉬고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 세상 나라는 다 썩어져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시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 나라는 영원하며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다니엘서 2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나라는 멸망, 하나님의 나라는 영존.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 된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나라라고 하는 헬라어는 바실레이아예요.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궁궐을 세우고 성전을 세우는 그런 보여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 지배를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내 영혼에 오셔서 오늘 뭐하고 계시는지 압니까? 통치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배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세상 나라, 세상 통치자가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생명 주신 예수,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집회 끝나고 났더니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 좋은 소식이세요. 그러면서 좋은 소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소식이 뭐였냐면 10월 달에 이 장소를 계약을 해야 되는데 집회 딱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교육청이에요? 어디서 뭐 전화가 와갖고 계약하자고 2달 동안 소갈이 하지 않고 9월 10월 소갈이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집회 딱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셔서 계약하겠다라고 연락이 왔어요. 내일이 하니까 별로 안 반가워요. 자기 이름은 엄청 기뻐 할렐루야 이럴 텐데 자기 이름 기뻐할 텐데. 그러나 여러분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는 것은 내일 지나면 별로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받은 그 응답 내일 되면 별로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야? 그냥 세상 이치대로 세상 순리대로 이렇게 되는 것 아니야?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사는 목적이 이 땅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기뻐하며 웃어보십시오. 저 하늘나라를 향하여 입을 벌려서 웃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있는데 왜 낭망하고 왜 좌절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어나야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복음만이 우리의 영혼에 광채를 비춰주는 거예요. 복음만이 그래요. 다른 것으로 여러분이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다른 것으로 여러분이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을 거라면 이미 구약에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고 나타내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것으로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믿음이 되었어요. 자기 이삭을 얻어서 기뻐하고 웃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잠깐 기뻐하고 웃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었어요. 이삭을 바치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 이삭 그렇게 웃게 만들고 그렇게 감사하게 만들었었던 그 이삭을 바치면서 누구를 기대하고 누구를 소망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바치니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를 살리실 것이다. 자기 자식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소망이 하나님 때문에 웃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빨리 바꾸세요. 빨리 가치관 바꾸세요.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나를 웃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인 거예요. 그 복음 때문에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4절.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여기서 뭐가 비쳤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을 혼미하게 했는데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이것도 비치지 못한다 이 말이지요. 이 세상 나라 이 세상 임금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만들게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이 광채라고 그랬어요. 복음이 빛이라고 그랬어요. 복음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의 영광이 어둠 가운데 비쳐야 어둠이 밀려나가는 것인데 세상 신이 오늘도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듣고 있지만 복음을 귀로 듣고 있지만 복음의 광채가 우리 영혼 안에 비쳐야 되는데 이것을 비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세상 신이고 종교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빛이 비치면 복음의 광채가 여러분 영혼 안에 비치면 여러분 영혼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응답이 없어도 그 복음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청년 집회 때 지난 2월 달에 끝나면서 애들이요 막 살아갖고 목사님 또 집회해요. 집회 가기 싫어요. 계속 2년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나 왜? 3박 4일 했으면 됐지 또 하자고 그래. 제 우스갯소리 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너무 이쁜 거예요. 집에 가기 싫다고 집에 안 오고 싶었죠. 집회 끝나고. 그렇습니다. 막 그런 마음들이 막 애들에서 막 고백이 되는 거예요. 찬양전들을 이렇게 대천 이렇게 해수욕장 그쪽 편으로 가는데 막 거기서 사람 없는데도 막 거기 추운데도 아저씨가 막 기타 치고 막 했더라고요. 그건 기뻐서 하는 거야.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서 하는 거야. 야 가서 해. 마지 못해서 뱃속에서 끌려면 암소처럼 하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거 아니었어. 정말 예수가 살아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들이었어요. 근데 그 3박 4일 동안 애들이 처음부터 그랬느냐 그러지 않았어요. 3박 4일 첫 번째 강의하시는데 목사님이 강의하는데 지금 여러분의 모습과 같지 않았어요. 완전 뭐라고요?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목사님? 어떡하자고요? 막 인상이라는 인상은 다 쓰고 그런 말씀을 듣기 싫으면 그냥 자고. 그런데 3박 4일 동안 진행되면서 애들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무엇 때문에 살아나는 것입니까? 말씀 때문에 살아나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사명교회 그 목사님 아들이 가서 간증을 했다는데 간증이 뭐였냐면 자기가 인터컵에서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키도 크잖아요. 저만 해요. 비웃지 마시고요. 저보다 조금 키가 커요. 얼굴도 주먹탱이만 해요. 이목구비가 뚜렷해요. 기타도 잘 쳐요. 거기다가 변화가 돼갖고 재작년부터 변화가 돼갖고 확 가다 변화갖고 그 인터뷰 통해갖고 중국에서 1년 동안 선교를 또 하고 왔어요.
애가 막 영성이 막 차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계속 이제 인터뷰 활동을 하는 게 선교단체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2박 3일 다 끝나고 나서 간증을 했는데 그 간증이 어떤 간증이었냐? 인터뷰 활동을 한다 이 말이죠.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는 그 일들을 하는데 항상 이 마음 가운데는 공허되는 거예요. 그렇게 큰 단체에서 훈련받고 뭐 하는데 공허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런데 이 조그마한 한 2, 30명 모여갖고 집회하는 이 민들레 집회에 와서 2박 3일 동안 하면서 그것이 깨달아졌는데 이제 제가 이제 인터컵에 대해서 이제 좀 이렇게 본 게 있으니까 어떤 선교사들이나 어떤 훈련받는 이들은 어떤 선교 상황을 얘기를 해요. 선교를 해야 됩니다. 그 나라의 지역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해야 됩니다. 이 당위성에 대해서 증거를 해요. 그러면 이 선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마음들이 올라오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것 가지고 영혼이 사는 것이 아니거든요. 선교를 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것 때문에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2박 3일 동안 1년 동안 중국 선교를 하고 왔으니 그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 정말 사역자의 모습이 나오는 건 당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마음 가운데 자기는 공허하다는 거예요. 근데 정답을 찾았어요. 2박 3일 집회 동안 목사님들 여기서 어떤 세상 얘기 안 하잖아요. 정말 성경에 있는 얘기들을 계속 하는 거죠. 예수만 전하는 거, 예수만 말씀하는 거, 성경만 말씀하는 거. 그런데 다 자. 예수 얘기할 때는 자. 근데 그때도 간증을 들어보면 알지만 분명히 조는 그 사이에도 성령이 주신 그 말씀들이 영혼들에게 다 있더라고요. 피곤해서 조는 순간은 있어요. 계속 프로그램들이 돌아가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받은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받은 그 말씀 가지고 영혼들이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청년의 고백이 그러는 거예요. 인터뷰 가면 사역은 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뭔가 허전한 마음들이 있는데 민들레 청년 집회에 오면 내 영혼이 살아난다고. 근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혔는데 예수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요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 우리의 영혼력이 살아나는 건 복음 때문에 사는 것이다. 예수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때문에 일어납시다. 아멘. 복음 때문에 살아납시다. 아멘. 그래서 복음의 광채가 우리에게 비치기를 우리 주님은 너무나 원하시는데 세상 신과 귀신들 미혹의 영들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귀를 닫게 만들어서 믿지 못하게 만들고 그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만든다 이 말이죠. 빛이 임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광채가 임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말라기 4장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마지막 때에 광채가 비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치료의 광선이 비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도 포기하시지 않고 엘리엘리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버리셨습니까? 우리의 영혼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를 잠시 잠깐 십자가에 버려두셨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옆구리에 창에 찔리신 것입니다. 6시간 반 동안 물과 피를 쏟으신 이유는 여러분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입니다. 그분이 왜 부활하셨습니까? 여러분 영혼을 의롭다 만들기 위하여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왜 다시 오십니까? 우리의 영혼을 신부로 왕으로 맞아주시기 위하여 다시 강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분이 오늘도 눈물과 통곡하시면서 이 땅에서 이겨봐라. 이 땅은 영원한 나라 아니라고, 너의 영혼은 집이 아니라고, 나의 나라에 함께 가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셔서 마리아에게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다. 나의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다. 지금 나의 아버지 너희 하나님께로 가본다. 이러니 너희 아버지, 나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그 사실을 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라고 그 마리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여러분, 코로나 뭐 됐습니까? 코로나 뭐 됐어요? 집회 때 어떤 목사님이 어느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하시는지 모르지만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저희는 마치 전염병과 같은 존재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전염병. 내 뒷머리에서 코로나 확 생각이 나더라고요. 코로나가 전염병 아닙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센 전염병이 있어. 예수쟁이들. 다 바이러스들. 예수 바이러스들. 할렐루야. 그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당신은 예수 바이러스입니다. 당신은 예수 전염병입니다. 이게 더 센 거예요, 여러분. 이게 더 센 겁니다. 코로나보다 더 센 건 예수 바이러스. 예수 전염병. 이 전염병에 확실히 걸려갖고 다 전염시키고 돌아다니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전염병이야. 다 전염병들. 이게 그 당시에 베드로에게 말을 한 거예요.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그들이 공회에 다 모여서 이 전염병과 같은 존재들. 아멘. 주님 나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너는 예수 전염병에 걸렸어. 예수 바이러스에 걸렸어. 이것이 더 세다. 마지막 날 이 예수 전염병에 걸린 자들이 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끝까지 이기는 거요? 가다 말고 지쳐가고 엎어져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다시 세워줄 것이니까 다시 일어나서 끝까지 이기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바이러스에 걸린 자들이 사는 방법인 거예요. 끝까지. 지금 나는 연약하고 무지하지만 언제 내가 연약한 그런 순간이 없었던 적이 있었어요? 무지하지 않았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 그들을 예수님이 불러주셨어요. 원래 무지한 자들이에요. 원래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을 불러주셨어요. 그런 자들을 불러주셔서 주님이 바꿔주신 거예요. 너 자기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라 했었던 그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거예요. 그렇게 목숨 앞에서 두려워서 떨었었던 그를 바꿔주신 것이지요. 우리는 분명히 변화됩니다. 예수 때문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성장하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자로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라에 같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절대 포기하지 말고 잠시 거쳐하는 거예요. 여기서 영원히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은 원할지 모르지만 우리 집사님은 여기서 우리가 영원히 예배 드리기를 원할지 모르지만 나는 여기서 영원히 예배 안 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예수를 찬양할 거예요. 아멘. 우리 모두는 주 예수 그리스도 보좌 앞에서 할렐루야 아멘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오늘도 그 하늘나라의 내 장로와 보좌에 앉는 그 생물들이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과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거룩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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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거기 가는 거예요. 그 나라 가기까지 십자가 한번 잘 지고 가십시다. 끝까지 그거 잘 낼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통치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자리에 온 것도 주님께서 보내준 거 아니에요. 오늘 예배를 준비하다가 마태복음 24장 17절 그 이후에 딱 이렇게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그 다니엘의 가져오는 것이 섰을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자들 도망가라! 이렇게 하고 우리가 그 아닌 거예요. 꺼져 해갖고 너도 여기 있으면 안돼 꺼져 이쪽으로 와 이렇게 하고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꺼지라고 했을 때 꺼져야 돼요. 오라고 할 때 와야 되고 광야로 가라고 할 때 가야 되고 바다로 가야 될 때 가야 되고 이 광야에 머물라고 했을 때 머물러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의 인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해 주신다고요. 가르쳐 주신다고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어디로 도망갈지 어떻게 알아?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알아요? 강 가르쳐 주는데 우리는 도망갈 자리가 없어요. 주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가는 거고 멈추라고 하는 곳에 멈출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나 영혼아 승리하자 세 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 영혼아 승리하자. 나 영혼아 승리하자. 나 영혼아 승리하자. 아멘. 한 번 더. 하나님 나라 내 본향 세 번 시작. 하나님 나라 내 본향. 하나님 나라 내 본향. 하나님 나라 내 본향. 아멘.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치시고 다스려 주십니다. 반드시 복음으로 일어나십시오. 복음의 광채가 여러분 영혼 안에 비춰져서 세상 신이